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가고 그 브엘세바까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와서 화친을 맺는다는 얘기, 그리고 에서가 40세에 결혼을 하는데 해족 속 딸 2명을 아내로 취해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말씀 보면 이삭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블레셋 땅에서 정말 거부가 됐어요. 거부가 됐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자꾸 시기를 하니까 그래서 도망을 가기 시작. 그랄로 가고 그랄 골짜기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제 우리 여기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신나에서 다투고 에색에서 다투고 그리고 그래서 르호봇으로 올라가잖아요. 르호봇은 가봤더니 넓은 땅이었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넓은 땅을 주시는가 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르호봇에 가서 있는데도 이 이삭이 마음이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블레셋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서너 명 있고 조금 부족이 아니고 그래도 큰 부족 국가잖아요. 그 당시에 거기에서도 나라를 이루어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이삭은 혼자잖아요. 아무리 노복이 많고 노비가 많고 일하는 종들이 많고 그래도 혼자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자꾸 이 블레셋이 시기를 하니까 이 하나님이 넓은 땅을 주었다고 고백을 하는 이 르호봇에서도 이 이삭이 마음 편하게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불안한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불안함은 아브라함 때와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해놓고도 너무 마음이 불안하단 말이에요. 언제 어떻게 자기가 죽게 될지 어떻게 될지 정말로 이렇게 보증이 되어지는 게 하나도 없는 태풍 앞에 촛불처럼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도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여 복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한테 뭘 주시겠습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럴까 좀 퉁명스러운 이 불안감과 어려움 때문에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똑같이 이삭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이제는 이삭이 여러 가지 두 가지로 힘든 거예요. 이 블레셋을 통해서 힘들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재산이 너무 많으니까 이 재산이 많아가지고는 이것을 가지고 돌아다니기도 이제 힘들고 어디로 가기도 힘들고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짐이 너무 많아서 쉽게 움직이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으니까 블레셋의 이 시기와 질투와 어려움 때문에 핍박 때문에 또 힘들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가 다시 이제 아버지가 있었던 브엘세바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이삭이 브엘세바까지 올라가요. 그랬더니 24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24절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여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삭 보고 하신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 아비의 하나님이라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로는 두려워 말아라. 이 이삭이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을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26절이에요. 아비멜렉,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그 다음에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이삭하고 화친을 맺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친을 맺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삭에게는 그 두려움이 사라진 거잖아요. 그죠? 그들 때문에 두려움이 있고 그들 때문에 힘들었었는데 그들 때문에 이제 그들이 와서 화친을 맺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뭐 이삭이 화친 몇 작은 것도 아니고 그들이 스스로 브엘세바까지 와가지고 우리 화친 맺자. 그래서 이 이삭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똑같이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얘기에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그러잖아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보통 이제 올라간다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낮은 곳에서 높은 산으로, 그죠? 해발이 높은 데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는 이렇게 북반구에 있잖아요, 그죠? 북반구에 있으니까 적도에서 북반구 쪽으로, 북극 쪽으로 이렇게 그쪽으로 올라가는 것, 북쪽으로 높아진 것을 놓고 올라갔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갔다 그러잖아요. 이런 지형적인 의미로 우리는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보면 두 가지 의미를 두 가지 의미 중에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갔다라고 할 때 올라갔다 이런 표현도 쓰지만은 그것보다가 성경에서 더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를 항상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루살렘에서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나오잖아요. 그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거기서도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더니 하다가 강도 만난 걸로 나와요. 그래서 항상 뭐냐 하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신 곳, 또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는 것, 이런 데는 거의 성경이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대로 세상으로 나가고 육신으로 나갈 때는 내려갔다. 그러니까 세상으로 나갈 때는 내려갔다. 그 다음에 육신으로 갈 때는 타락했다. 이렇게 하나님은 주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삭도 여기서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갔다라는 더 이러한 신앙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자 이렇게 많이 되어졌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자 이 말은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자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는 거의 대부분 예배 보러 가자 이런 표현을 쓰지만 더 나아가서는 예배 드리러 가자. 드리는 건 밑에서 위로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삶 속에서 이런 이삭처럼이든지 또 여러 모습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로 올라갈 줄 아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복을 받게 한다. 이게 로마서 말씀이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너 삶 속에서 그런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아브라함을 위하여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이상 너도 뭐 괜찮지만은 그래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 내가 너에게 복을 주셔서 부어줘서 자손들이 번성하게 해주겠다. 이 약속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이삭이 오늘 여기 25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이런 얘기예요. 요새 이제 우리나라가 보면 저 강화문에서 정광훈 목사님이 뭐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매일마다 예배 드리고 주말에 예배 드리고 막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시끄러운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막 이런저런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헌금 거두는 거에 대해서 막 말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이 헌금 거두는 거에 대해서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빈손으로 드린 적이 구약에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 드릴 때는 빈손으로 드리는 경우가 단 한 번도 없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꼭 드려야 된다. 이게 구약 성경의 예배의 첫 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가 신약에서부터 예배가 되어진 게 아니고 구약의 그 전부터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예배가 되어졌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빈손으로 드리는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선이 분명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예배는 예배 때마다 다 헌금을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런 목사님들의 교회는 헌금함이 뒤에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예배 시간에 헌금 바구니를 돌려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때도 헌금 드리고 뭐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모든 예배 때 다 헌금을 거두는 거예요. 그 예배에 대한 그런 그 신학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뭐 이러쿵저러쿵 잘했다 못했다 이게 아니고 그분들은 예배 처음부터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한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냐 하면 우리 하다못해서 목사들까지도 그분은 이 사람은 이래서 이렇게 목회를 해나가고 이끌어가고 이 사람은 이래서 이렇고 저 사람은 저래서 그렇고라는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것은 자기만 옳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남을 비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성도들은 무엇이든지 내 생각과 다르면 비난하기 전에 그 사람은 왜 그렇게 행동을 할까? 그 사람은 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 먼저 한번 좀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비난을 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내가 의인이라는 얘기고 내가 완전하다는 얘기가 되고 또 하나는 그를 비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죄를 짓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죄를 안 짓고 할 수 있으면 교만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다르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그러지 말고 그것이 더 성경적인지 성경적이지 않는지 그것이 성경에서 왔는지 성경에서 안 왔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더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수많은 상황과 환경이 이렇게 따져볼 일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한번 검토해보고 그 다음에 또 그럼에도 그것이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기준점을 여러 가지 기준점을 두지만은 이런 기준점을 둡니다. 첫째,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이지만은 그 안에서 성경의 기준점이지만은 그 안에서 그것이 죄가 되는가 죄가 되지 않는가. 죄가 되지 않는다면 비난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죄가 되는가 죄가 되지 않는가에 따라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결정되어지게 된다.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난을 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내가 죄 짓는 거잖아요. 그죠? 죄가 아닌데 비난을 했으니까. 그런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아비멜렉이 와서 합친을 맺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너 왜 여기까지 왔냐? 너들이 나를 시기하고 나를 너 떠나라 그래서 내가 떠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너 왜 왔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하는 얘기가, 내가 너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2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너는 진짜 하나님이 함께 계신 사람이라. 그래서 내가 너를 합친하려고 계약을 맺으려고 왔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한번 보시죠. 29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내게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기서 나오는 29절 앞부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한번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에게는 아무도 없어요. 뭐 자식들이 10명, 100명, 1000명 있는 것도 아니고 그의 아버지의 삼촌의 뭐 이런 수많은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그런 가족이 또 많다 한다 할지라도 블레셋이라는 이 나라 한 나라, 그리고 그 한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왕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왕이라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은 블레셋의 신적인 존재, 신이의 신.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바로가 신이에요. 바로는 태양의 아들이거든요. 바로는 태양의 아들. 태양신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멜렉도 똑같이 신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왕은 항상 뭐냐면 아비멜렉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조금 뭐라 그럴까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이 왕은 얘는 죽지도 않는가, 왜 그냥 계속 아비멜렉인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 때도 아비멜렉, 이삭 때도 아비멜렉, 야곱 때도 아비멜렉,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다른 사람은 다 죽는데 이 블레셋의 왕은 안 죽는 거야. 맨날 아비멜렉이니까. 왜냐면 신이기 때문에 그래. 아브라함 때도 애굽의 왕은 바로, 그로부터 시작해서 700년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도 바로. 그러니까 왕이 계속 바뀌어도 그가 바뀌는 자체가 그가 신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로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은 바로 한 국가를 가지고 있고 신적인 존재 아비멜렉이 있을 정도로 이 벌써 큰 어느 이렇게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견고하게 되어져 있는 나라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나라를 아무리 뭐 가족이 많다 그래도 뭐 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란 말이야. 더더욱 이삭에게는 그냥 지금 이 본문을 보면 아직도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지 않았던 순간이란 말이에요. 25절에는 나왔지만은, 왜냐면 그거는 족보니까 나온 거고,
실질적으로 이때는 아직도 이삭과 야곱이 태어나지도 않았던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 자기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 안에 리브가밖에 없고. 그런데 아비멜렉이 와서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데 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주하면 우리가 정말로 또 어려움 빠지고 도탄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기록은 안 되어져 있지만 함축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서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이방인이고 그리고 이방인의 왕으로서 이방인의 모든 그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는 신과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 존재가 이방인이고 하나님도 안 믿고 그런 존재가 뭐냐면 이삭을 봤을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그렇게 도도하고 목이 꼿꼿하게 서 있어야만 되는 블레셋의 왕이고 신적인 존재가 이삭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보니까.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오늘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사는 목사로서 직분자들은 직분, 장로는 장로, 권사는 권사, 집사는 집사로서 하나님을 평생을 믿으면서도 어떤 집사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우리는 잘 못 봐요. 인정도 잘 안 돼. 목사에게도서 그렇고 장로 누구에게서든지 저 사람하고는 진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함께 일하시고 함께 역사하시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경우가 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냐 하면 자기 생각과 다르면 그냥 비난하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가 그만큼 뭐냐 하면 이 본문을 이렇게 볼 때는 아비멜렉보다가도 그는 어둠의 권세 사단에게 잡혀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우상의 수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 이 말.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물이 없지만은 반석 밑에 숨겨둔 그 물을 신앙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아브라함 이 사라에게 쫓겨났던 하갈이 방성대곡하다가 땅속에 물을 보고 그 아들에게 그 물을 파서 먹여서 살려주는 것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나와 함께 계심 우리 자신과 함께 계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볼 수 있는 신앙의 눈과 영적 영안이 좀 열려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서 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 기도하시면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면서도 우리의 삶의 문제를 놓고도 기도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눈 정말 볼 것은 볼 줄 알고 들을 것은 들을 줄 알고 우리의 입이 세상의 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대언할 수 있는 입술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에 빠졌던 이삭이 부엘세바로 올라가서 근심 가운데서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위로해 주셨습니다. 지켜주겠다고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대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의 군대 장관 비골과 친구 아우삭을 데리고 와서 하친을 맺음으로 이삭에게 있던 근심과 걱정이 하나님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새벽마다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셨던 만남의 은혜, 형통함의 은혜, 평화를 더하여 주옵시고 또 아비멜렉처럼 신앙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